오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메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누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무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 헤셋 5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예로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예로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아랫동네 극장에서 왕과 사는 남자 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선 6대 이제 왕인 단종에 대한 사극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한국 영화사에서 역대 흥행 2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계속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상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어떤 그러한 사극 영화들이 있었지만 단종이 이야기의 중심에 선 영화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단종의 삶은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어디를 정복했다든지 또 어떻게 그의 덕을 쌓으며 살아갔는지 어떤 그러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으로 살지 못했고요.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비극으로 끝난 그 인생이 단종인데 그 영화가 이제 상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영화를 역사로 기억하기보다는 어딘가 우리 마음 한편에 상처로 남아있고 한 감독은 그것을 끄집어내서 또 여러 이야기를 담아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 지금 역대상이 되면서 오늘도 더 발음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역사에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승리로 채워진 역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3장의 말씀은 다윗의 자손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족보인데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이름만 줄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족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상처의 흔적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 그럼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덕을 끼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던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합한 왕이라고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가정은요, 결코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합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의 가정들도 후손들도 복을 받으며 또 평안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또 암논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욕보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뭐예요? 또 왕위를 놓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그의 후손들 가운데, 족보 가운데 다 스며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질투가 있었고 그 안에서 욕망이 있었고 또 피비린내 나는 갈등이 다윗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름들도 다 나열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들의 수치, 그들의 부끄러움, 그들의 갈등, 그들의 어떤 욕망과 질투에 대한 내용들을 곳곳에 그대로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순간, 부끄러운 장면들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는 지웠으면 좋겠어요. 내 머릿속에서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늘 응어리처럼 한편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그래서 숨기려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상처 입은 인간의 삶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끄러우면 하나님도 부끄러우실 텐데 오히려 그것을 낱낱이 일일이 이름들을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기록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가정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주저합니다. 사실 한국은요, 먼저 신방을 가게 되면 호구조사를 해요. 그들의 어떤 내력들이 있는지, 어떤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지금도 한국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미국은 더 하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가정 신방을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마다 반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들도 당황하지만 그래도 신앙에 성숙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저렇게 또 어린 목사가 궁금하니까 라고 속내기도 이야기해주고 그랬지만 그 이야기를 이제 목회 선배들한테 찾아갔더니 그분들이 오픈해서 말하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요, 가정에 있었던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주저해요. 남에게 말하지 못할 일들,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 또 지우고 싶은 것들은 특별히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들의 속 얘기를 꺼내면 상황이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처는 뭐예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부분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것이 이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바로 그 자리,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바로 그 자리, 그 사건, 그 시간, 우리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기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리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도, 또 회복되지 않은 그러한 상처 속에서도, 아직도 아픈 기억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과거를 지우려고 애쓰기보다 그 엉어리진 상처된 어떤 그런 아픔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지우려고 애쓰기보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한쪽이 아프잖아요. 내가 괴롭잖아요. 내가 힘들잖아요. 내가 어렵잖아요. 이곳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상처를 숨기기보다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 이후의 왕들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실패의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외에는 많은 왕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뭐예요? 르호보암은 교만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갈라놓습니다. 아하시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아스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왕의 역사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연약함이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 그 족보인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 인간의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많은 반역도 일어나고 교만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한 왕조를 계속적으로 이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영원한 왕을 세우시겠다는 것이고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포로기 이후까지 본문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포로기 이후가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까지 이 오늘 내용의 왕들의 이름들이,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도 끌려갑니다. 성전은 이미 파괴되고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마지막이다,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족보가 기록되어 있으나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조차 족보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났으면 족보도 그냥 끝내버리고 그래 마침표를 찍었어야 되는데, 하나는 포로까지 끌려갔는데 왕도 없는데 성전도 파괴되었는데 그는 계속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여호야긴, 스알디, 수룹바벨. 계보는 계속 이어지고요, 끊어질 것 같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 또 H 은혜교회 가운데, 또 오늘 기도한 이 빅토밸리 지역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족보는요, 예수님께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다 승승장구하는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훨씬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저희들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 이 오늘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구원의 길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HD 은혜 가운데 이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